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오늘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였어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그 베드로가 첫 번째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고 두 번째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5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의 5개 교회. 오늘날로는 터키 튀르키예가 옛날엔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이 소아시아 5개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였어요. 당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야, 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분은 잘못된 분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야,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어지럽히잖아. 너희들을 잡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지금 이 튀르키예 지도거든요. 지금 여기 현재 튀르키예 지도, 여기에 5개 지역의 교회에다가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모두가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여행하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천국으로 가는 여행 중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여행의 완성은 천국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소망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소망. 우리 친구들 소망이 무슨 말일까요? 소망을 기독교적인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소망이란 뜻, 희망이라도 비슷해요. 희망이랑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망은 내가 하길 바라는 거.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걸 사고 싶어. 아이폰이 이번에 나왔죠. 아이폰. 우리 친구들 아이폰 알죠? 아이폰 15가 이번에 나왔어. 근데 목사님이 나 아이폰 15가 너무 사고 싶어.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소망인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목사님의 엄마가 듣고 그래 우리 아들에게 사줘야겠네 라고 하고 짠 사주면 그게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소망이 우리가 어떤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 엄마가 사주진 않아. 이제 목사님이 돈을 벌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야 하는 나이가 왔어. 그래서 소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마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소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고. 소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소망이 살아있다. 우리의 바람이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희망, 바라는 것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소망 바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희망과 바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죄 아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 허덕이면서 죄를 통해서 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죄에 휘둘리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한 불에 가게 되는 그런 죄를 얻게 되었어요. 이 죄가 이 땅에 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 죄가 맞아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목사님 설명해 줬는데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이것을 먹음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맞아요. 선악과.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천국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서 평생을 살 수 있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자는 어떤 죄를 얻게 됐다고 그랬어? 어떤 벌을? 맞아. 일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땅을 이렇게 일굴 때 땅이 이제 예전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땅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했고,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둘에게 또 얻게 되는 모두의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있는 죽음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어떤 글을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바로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베면 아프잖아요. 손가락을 벤 거보다 아픈 게 뭘까요? 손가락이 잘리는 거. 손가락이 잘리는 게 아프겠죠. 근데 이 손가락이 잘리는 것보다 뭐가 더 아플까? 손목이 잘리는 거. 그리고 손목이 잘리는 것보다 뭐가 더 아플까? 손발이 잘리는 거. 이게 아픈 거. 근데 이게 손발이 잘릴 때 막 트럭에 찧어서 목사님 이 다리가 뼈가 으스러진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런 고통보다 더 아픈 게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 불에 타는 화상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프다고 하는데, 이 지옥이라는 곳에 가면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 이 고통을 느끼면서. 원래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쇼크가 와서 사람이 기억을 잃고 죽게 되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한 불에 타는 고통을 얻게 되는 죄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였어. 그런데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불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불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 영원히 묶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불에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를 싹둑하고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목사님이 죄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놀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야,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왜 믿어? 너 바보 아니야? 과학은 예수님은 가짜래. 근데 넌 도대체 왜 믿는 거야? 넌 바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어려움에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짜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왜 있냐면, 우리가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어른 설교 때 목사님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힘듦을 이렇게 힘이 근육이 커지기 위해선 운동할 때 무거운 거를 계속 들어야 돼. 무거운 걸.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들 때 10kg밖에 못 드는 팔이 힘이 가지고 있으면 이 10kg를 들기 위해선 5kg로 훈련을 해야 돼. 5kg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kg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1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5개 교회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 즉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 어렵고 힘듦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거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어요. 결국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걸 버티고 참고 힘을 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아까 그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죄가 사라졌어가 아니고, 우리의 죽음의 죄는 사라졌는데 다른 죄의 습관들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습관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 동산 유년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어요. 알겠어요?
다른 어디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께만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항상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삶에서 깊이 묵상하고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